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할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할 성도. 집에 배달되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신문인데요. 신문 읽어보면 그 내용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종교란. 이 종교란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 종교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실어넣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 종교란에 보면 가끔 가다가 교회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 기자들이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서 그것을 내용을 싣는데요. 며칠 전에 어느 일간지에 그 종교란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세워진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미국에 세워진 교회. 미국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기성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민족이 세운 교회 다 포함해서 미국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기사를 내용을 보면 지금 이 교회들마다 교회 존재 자체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상당히 지금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오늘날 이 지역의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교회를 향한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내용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지금 존재 자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이유입니다. 교회는 성도님이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성도님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죠. 결혼식장이든 뭐 어떤 다른 기관이든 뭐 그렇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성도가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은 교회마다 예배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 이로 인해서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 보니까 교회 내 젊은 세대들이 잘 교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워낙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교회 내 젊은이들의 유입이 너무나 적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젊은이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적으니까 결국 성도님의 숫자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연세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밑에는 젊은이들이 정말로 적은 그런 모습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대중화가 아니라 소수의 집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 여러분 미국은요 이 크리스찬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소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조사를 해본 결과 교회 건물을 짓는 숫자가 상당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그 교회가 세월이 많이 지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거나 용도가 전환된 교회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골 교회는 성도님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도시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시골에는 교회가 없는 상황이 지금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신뢰도도 상당히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있습니다. 이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이들 중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숫자는 42%, 10명 중에 4명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1원만 그리스도인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놨는데 읽어보니까 UCLA에 크리스찬 기도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CCC도 있고요, KCC, 그러니까 코리안 캠퍼스 크루세이드로 해가지고 KCC도 있고 여러 기도 단체가 있는데, 옛날에는 막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 기도에 10명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한국 젊은이들뿐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는 그 대부분 학생들이 교회를 간다, 아니면 뭐 기도회를 간다, 기도 동아리에 간다, 크리스찬 그룹에 간다, 참여한다, 이것은 옛날 구시대 이야기라고, 구시대 이야기. 요새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스턴 대학의 낸시 에머맨이라는 이 교수님은 이 비교 종교를 가르치는 분인데,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기독교는 세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우리 1세대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교회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세대들이 이제 다시 우리의 뒤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존재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신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요, 야,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기사 내용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야,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갖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제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왜 교회가, 오늘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여러분, 이거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이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100년, 1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이런 상황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성령님이 제가 두 가지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뭔가,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다. 야성이 뭐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강력하신 능력을 부어주셨거든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어떤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바뀌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였는데 그 힘을 이제는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이름만 있지 그 안에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뭔가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은혜의 그 깊음을 알고 더 깊은 곳에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보화를 캐내고 이렇게 하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실된 모습인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얕은 은혜만 사모하면서 때로는요,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마치 내가 구할 것을 구하는, 내가 진짜 인생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오는 산당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산당이 어떤 것입니까? 산당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돼지머리 들고 가고 살 들고 가고 아니면 귤 들고 가가지고 나무 앞에 내려놓고 빨간 천 파란 천 쳐져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손이 닳도록 자기의 빌 것을 빌었던 곳이 산당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가 그런 산당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내 문장에 해결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오늘날 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 깊은 곳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 얕은 은혜, 다시 말해서 너무나 값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믿음 좋으신 우리 세대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가시고 난 뒤에 정말 우리 갈골성교의 뒤를 이어갈 우리 강력한 이 젊은들이 등장하지 않느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썩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사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교회가 더 하나님의 진리 속에 뛰어 들어가야 되고요. 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뛰어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주는 것이 교회인데, 그건 안 하고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상한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밖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신뢰도가 여러분 예전만 하겠습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우리는 뭐 변한 거 하나도 없고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교회 가는 거나 똑같다 하니 이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디서 발견되어야 되는가 하면 깊은 곳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얕은 신앙에서 발견되어지는 분들은 성도님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다 나눴습니다. 성도의 신앙 우리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은 교인이 아니고 성도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은 얕은 은혜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에서 발견되어지는 분들이 성도님들이시지 결코 얕은 데서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뭐 건물입니까? 교회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몇 가지 힌트를 얻어보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처럼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배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매일매일 배 타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배 타고 바다에 나갔어. 고기 잡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인 줄 알았어요. 고기 잡는 것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직종으로 평생 직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뼈가 굵으면서 살았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오후 선선할 때쯤 돼가지고 배를 떼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오늘도 가득 잡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아침쯤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물을 이제 또 손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왜 얕은 곳에 나아가서 노를 저어가서 고기를 잡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고기 잡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 고기 잡는 장소가 얕은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배 타고 저 깊은 데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깊은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안 가느냐? 두려웠어. 무서웠어. 우리 꼬마들 이야기하면 쫄아가지고. 왜? 바다에도 괜히 나갔다가 바람 돌풍 불면 막 배 뒤집혀지는 거, 이 사람은 어릴 때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뱉기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괜히 나갔다가 돌풍 받아가지고 자기 배 뒤집어지면 죽으니까 절대 안 나간다고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래서 얕은 데서 배 타고 다니면서 뭘 잡아먹고 살았겠습니까? 송사리 아니면 붕어 조그마한 거, 그런 거 잡고 먹고 살았겠죠. 괜히 깊은 데 갔다가 큰일 날까 싶어서 깊은 쪽은 얼씬도 하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기 상식대로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잡이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허무한 삶의 모습으로 항구로 돌아왔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깊은 곳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늘 얕은 곳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혹시나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혹시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타고 오는 그 빈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뛰어가서 얼마든지 더 큰 일도 감당하고 더 위대한 일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얕은 곳에서만 머물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혹시나 보이지 않습니까? 얕은 물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얕은 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얕은 물가라는 것은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필요 없고 그냥 내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얕은 물가라니까요. 믿음이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고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고기가 잡혀주면 기뻐하고 안 잡히면 슬퍼하고 이런 인생, 혹시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부르십니다. 그 인생을 부르시고 깊은 곳을 가자고 오늘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나 얕은 곳에서 내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그 어떤 믿음도 기도도 하나님의 능력도 개입함 없이 그냥 홀로 교회는 나오시는데도 인생살이는 내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뛰어가는 그 인생, 혹시 그런 인생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초청에 한번 손을 들고 응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자 하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굳어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굳어진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만큼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안 그래도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믿음의 수준까지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그 정도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빠듯한데 올바른 신앙의 생활까지 해간다는 것이, 그리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그 기사 내용, 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존재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안에 성도들의 이런 핑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성경 신앙생활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 핑계들이 교회 안에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힘을 잃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이 정말 제 삶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제 인생을 아시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좋은 거 제가 다 압니다.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거 아는데요, 그 말씀하고 내 삶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존재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요, 깊은 곳에서 발견되어지거든요. 이렇게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느끼면서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문제 해결만 바라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교회라는 오리지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 어떤 능력이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 어떤 위대한 그 어떤 야성이 보여지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쩌면 바로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굳어진 생각, 굳어진 생각, 그걸 심리학적 단어로 말하면 고정관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나만이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생각,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굳어진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오셔도 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굳어진 생각을 바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굳어진 상태인데요. 무엇이 굳어져 있느냐? 굳어진 생각이라고 했죠. 생각이 굳어지면 이 틀에 박힌 공식만을 좋아합니다. 이 틀에 박힌 공식 속에만 살다 보니까 다른 공식은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닫아버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도전하거나 개척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은 나태해지기 쉬운 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십니다. 생각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굳어버린 눈이 있습니다. 눈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만 본다는 거예요. 한쪽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쪽만 있습니까? 빨간불이 있으면 파란불도 넘기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도 있고 뒤쪽도 있고 위쪽도 있는데, 눈이 굳어있는 사람은 한쪽만 본다. 한쪽만. 예, 그게 다래요. 그래서 다양성이 사라지는 사람이십니다. 다양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굳어진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은 세월이 흐르면서 길들여진 죄의 천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굳어진 습관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부터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신발 신는 것보다 헌신이 더 편한 사람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새롭게 전환시키는 것을 상당히 망설입니다. 뭘 이렇게 파라다임 시프트가 안 되는 사람이죠. 무슨 전환이 안 돼, 전환이 잘. 굳어진 습관 때문에.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인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자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생 얕은 곳에서 고기 잡는 것이 베드로의 굳어진 생각이었고 습관이었고 굳어진 눈이었습니다. 맨날 얕은 곳만 바라보는 굳어진 눈, 그리고 맨날 얕은 곳에만 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그 습관, 그리고 저 깊은 데 가면 빠져 죽는다는 굳어진 생각, 이렇게 가지고 맨날 얕은 곳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자, 깊은 데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 예수님은 좀 벗어나기를 참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얕은 물가에서 고기 잡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얕은 데를 말고 깊은 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뱃길을 예수님은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가 아니라 같이 가자고, 아예 배 위에 올라 터셔가지고 새로운 뱃길을 개척하러 가자고 베드로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 굵어진 그 뼈, 다시 말해서 고기 잡으면서 쭉 살아왔던 그 인생, 굳어진 생각, 굳어진 눈, 굳어진 습관, 참 이거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저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말씀은 고맙지만 아이고 깊은 데 가봤다 별 수 있겠습니까? 저 지금 밤새도록 지금 고기 잡고 왔는데요,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시죠. 뭐 한번 가보든지 말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보통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자기 삶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 학업도 없었던 베드로,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백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더 깊은 곳으로. 그가 가진 굳어진 생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이 굳어진 생각, 굳어진 마음, 굳어진 습관, 굳어진 눈, 이거 바꾸면 새로운 도전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정관념이 깨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정관념이 깨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세상에 그 그물에 걸린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매일매일 그 얕은 데서 고기 몇 마리 잡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오늘 부르셔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늘의 복을 경험을 한번 해보라고 오늘도 우리의 손 붙잡고 더 깊은 데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얕은 곳을 떠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하늘의 보화를 좀 캐낼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얕은 은혜 속에서 아무런 도전 없이 아무런 어떤 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렇게 인생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더 믿음으로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번 살 건가?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결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40년을 2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멈추셔야 됩니다. 여기 이 정도면 괜찮다는 이 굳어진 생각, 습관, 눈, 이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대로 좋은데 뭐 여기서 물장구 치고 노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여러분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하심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비로 돌아온 그 인생에게 깊은 곳으로 가져와서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 큰 고기 잡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도 우리의 이 굳어진 생각, 굳어진 마음, 굳어진 눈 이걸 빨리 버리셔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셔서 위대한 인생을 한번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면요 성도의 실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실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용사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갈보리 순교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연약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번 우리가 20살 우리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2등 했습니다. 아쉽게 2등 했어요.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 2등 한 번보다 역사적이에요. 역사적. 2등 한 번보다 역사적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선수가요, 한 16강쯤 지나가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유럽의 이 선수들은 프리미어에서 뛰고 있는 선수도 많고 뭐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이름난 선수도 이렇게 많은데 한판 붙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막 붙기 전에는 막 진짜 막 겁나가지고 어떨까 싶었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 처음 고기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는 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깊은 데 가서 거물 내려가지고 고기 한번 잡아보니까 막상 고기 한번 잡아보니까 그 진짜 그게 보통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배 타고 가서 고기 잡을 거예요. 후회 안 했겠습니까? 배 타고 가면 강풍 분다, 배 타고 가면 배 빠져 죽는다, 별의별 희한한 생각하다가 한마디로 이 깊은 데 가는 게 쫄아가지고 못 갔죠. 겁을 먹고 있으니 깊은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겁을 먹으면요 뭐 도전한다, 내일 향해 간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겁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베드로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닌 것 같아요. 일생일대에 처음 는 이야기, 처음. 일생일대 말씀 듣고 배를 저어 깊은 곳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보통 결심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얕은 곳을 떠나서 처음으로 떠나가지고 이제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저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친구야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이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도는 자기가 경험한 이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부르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데 저 친구들이 왔어. 이게 전도다. 전도. 이것이 선교구나 라고 저는 또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대한 것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에 가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으면서 생각할 때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네.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되네. 깊은 곳에 생전 처음 보는 고기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많은 걸 내가 보내 진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얕은 곳에 있으면 이 사람 평생 그 고기 한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집사님하고 빅베어에 잉어 잡으러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긴 낚싯대 들고 가고 저는 초창기에는 짧은 낚싯대 들고 갔어요. 우리 집사님은 긴 낚싯대로 넣으면 넣을 때마다 이만한 거 잡는데 저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이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이유가 뭐냐? 낚싯대 길이의 차이였습니다. 똑같은 떡밥에 똑같은 장소에 이어도 고기 안 잡혀요. 왜 그렇습니까? 백년 천년 얕은 곳에 던져놔봤더니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낚싯대를 긴 걸로 바꿔주셨어요. 그때부터 막 잡기 시작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오늘 많은 분들이 왜 자기 세계 그 이상의 꿈을 꾸지 못하고 꼭 달팽이처럼 왜 사는 존재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달팽이 뭐죠? 껍질 안에 자기 몸을 숨기고 살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 껍질 안에 숨기고 사니까 그 세상 바깥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달팽이와 같은 존재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현실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나를 물 위로 걸으라 하시네. 우리 만날 찬송하면서도 참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갖고 와서 한번 실천을 해야 되는데 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얕은 곳에는 평생 가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얕은 물가와 같은 신앙은 내 인생의 바닥의 시간이에요. 바닥. 여러분 바닥 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얕은 곳은 내 인생의 바닥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용기도 없고 도전도 없이 주저앉아버린 그 장소, 그게 바로 얕은 곳입니다. 그 얕은 곳은 이제 뭐 더 나빠질 것도 없고 더 나아질 것도 없는 그런 바닥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지금 얕은 곳이다, 이 바닥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남은 건 뭐죠? 바닥치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시간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한번 용기 내보자고 그렇게 한번 일어설 것입니다. 내 신앙이 바닥친 상태이니 더 잃을 것도 없고 뭐 더 넣을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얕은 물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이 100도가 돼야 그때 끓습니다. 99.999도도 안 끓습니다. 온도가 100 딱 되면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우리도요, 신앙이 바닥을 딱 쳐야 진짜 믿음이 그때부터 생겨납니다. 베드로가 그날 새벽 밤새껏 고기 만약에 가득 잡아왔다면 예수님 말씀하셔도 깊은 데 안 갔을 겁니다. 아, 보세요. 뭐 내가 열심히 해도 이렇게 많이 잡는데 뭐 굳이 깊은 데 갈 이유가 뭐 있느냐고. 근데 언제 우리가 깊은 데로 가죠? 언제 예수님 말씀 듣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은 빈 배입니까? 왜 내 배에만 복이 없다고 혹시 한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그 배 위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배 위에서 같이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 그 어떤 깊은 곳이라도 절대로 위험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도는 깊은 곳에 나아갈 때 그때 그 깊은 곳에서 성도다움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깊은 곳에 있을 때 그때 성도로서의 진정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깊은 곳에 나아갈 때 그때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우리가 열정적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갔어요. 정말 교회가 존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은 우리 교회에 없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구원시킬 것인가, 여기에 우리 마음을 더 모아서 우리 자손들이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위대하게 쓰임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신뢰도도 낮고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현실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얕은 물가에서만 왔다 갔다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찾아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만이라도
참으로 더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가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늘의 보화를 피내고 더 나은 소망이 구원을 감격하면서 남은 인생 맡겨주신 이 믿음의 길 잘 달리고 이 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해서 정말로 하나님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마음껏 한번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